이제 1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이 전하겠습니다. 네, 있던 곳을 떠나 있던 곳이 어디죠? 모압 지방이죠. 모압 지방. 모압 지방을 떠나서 두 자부도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 얘네들이 나 따라와 봐야 그냥 죽을 일만 있는데 젊은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해주겠냐 말이죠. 어떻게 해주겠냐.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뭡니까? 결혼할 때 10대 중반이에요. 여성들은 10대 중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리 나이가 지금 많아도 20대 초반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들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들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대, 20대도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평생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도저히 어머니로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자기가 남편이 없는 상태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며느리들한테 똑같은 운명을 살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있는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네 남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로 말하면 아들, 나오미의 아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남편들한테 너희가 선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자비로움, 선대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할 때는 서로 잘해줬다. 또 하나님과 인간에 이야기할 때는 은혜를 내렸다라는 게 헤세드예요. 그렇죠? 그 헤세드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헤세드고, 룻기의 주제가 바로 선대입니다. 헤세드가 바로 룻기의 주제인데, 바로 그 단어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이제 소리 높여 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주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고 거의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제 이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는 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생짜배기 이별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엉엉 울었다 그러면 엉엉 운 거예요. 얘네들이 가고 싶은 마음, 어머니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딸이 부모를 쫓아가듯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데 생쌀을 떼내듯이 가라고 하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갈 테면 가라. 나오미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단호하게 가 이제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나오미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괜찮지만 나는 너희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울죠.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쫓아오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쫓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엉엉우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닙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아닌 이 두 여인들은 고향이 모압이고 모압에서 자랐고 모압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모압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유대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예요. 거기서 시집을 갔고 거기서 이제 낳았던 처녀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백성에게로 어머니의 10절 말씀 후반부에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백성으로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겠다는 뜻은 뭐예요? 옛날에도 거기 있었다는 뜻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고향입니다. 거기가. 나는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다 땅이 내 고향입니다. 언제? 당신이 내 어머니가 돼서부터는 유다 땅은 그냥 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가 아니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돌아간다는 것은 나오미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 며느리들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 며느리 둘이는 돌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 유대 민족, 당신의 민족은 내 민족입니다. 이런 뜻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가는 곳을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거기는 우리 고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겠느냐. 이 11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의 풍습을 알 수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계대 결혼이 완전히 헬세드입니다. 헬세드. 왜 계대 결혼이 헬세드냐면요. 만약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수를 내 아내로 삼았어. 그래서 나와 형수 사이에 아들이 났어. 그럼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형님 아들이에요. 형님 아들. 아시겠죠? 그 아들이 형님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형님 아들이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 지금 10억이 있습니다. 10억.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남겨줄 재산 10억이 있어요. 근데 그 10억에 그 10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내가 형님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10억 중에 3분의 2가 그 아들한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형수를 통하여 난 아들이 없으면 내가 10억을 받는데 그 형수한테 아들이 나게 되므로 나는 3억밖에 못 받아요. 7억이 걔한테 가버려요. 7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형수가 예쁘냐? 예쁘긴 뭘 예뻐요. 이미 나이도 들고 이제 아줌마 돼가지고 보기도 싫은데 그냥 그 여인이 내 아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아주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계대의 결혼은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 형수와 형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한 내가 그 돈, 그 7억을 거의 3분의 2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형수한테 임신을 시켜야 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눈꼽만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아브라함 사건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건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둘이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 그 조카 롯의 행동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삼촌의 그 너그러운 마음 생각지도 않고 내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 옆으로 가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게 그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애한테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뺏긴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했어야 된 거죠. 철저히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그 이야기에서 계대 결혼의 문제가 딱 그대로 발생해요.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겠느냐. 있느냐. 11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만약에 지금 이 여인들을 나이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한 20살이라고 그럽시다. 20살이라고 그래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첫 번째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계대 결혼을 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모압 땅에 있다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계대 결혼이 가능해요. 왜? 베들레헴은 누구니까? 이 나오미의 친척 고향의 집이니까. 그 남편의 고향이니까. 그러면 그 남편의 친척 중에 은혜가 있는 자들은 자기를 아내로 삼아줄 수 있을 것이야. 법적으로. 그러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완전히 이렇게 육체적으로 후패한 나를 누가 결혼해 줄 것이며, 두 번째, 만약에 결혼한다고 내가 임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다. 임신을 한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남자가 성인이 돼서 다시 너희들한테 결혼할 수 있는 정도 남자가 되려면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20년 더 있으면 너희들 40살이 된다 이 말이지. 그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완전히 삼중고죠. 누가 결혼도 안 해줄 것이고, 결혼해줘도 임신을 못할 것이고, 임신을 해줘도 지금부터 20년 후고, 완전히 나는 절망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아들들까지 죽고, 뭡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때부터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나는 내 저주가 내 당대로 끝나면 오케이, 너희들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찢어버립니다.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도 그랬죠.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자로 봤잖아요. 남자로서는 욥이 최고, 여자로서는 나오미가 최고로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그러니까 어찌 그때까지 너희들 남편을 두기를 멈추겠느냐? 지금 빨리 재혼할 수 있는데, 그 뜻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면, 보십시오. 여기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치셨으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저주받은 자 옆에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오미의 100% 순수한 자기 마음입니다.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는 저주받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있겠죠.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보고 말입니다. 누가 사실은 이제 큰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인지는 잘 모르는데 주로 오르바가 먼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큰 며느리 같아요. 오르바는 정말 어머니의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대. 이 붙였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렇게 그걸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붙어버렸다. 완전히 둘이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에 붙여줬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르바가 잘못한 게 한 푼도 없죠.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코 그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면 모압 지방에서 대충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때가 사사기 시대 때죠.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의 형태를 한번 봐봐요.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의 형태를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약에 모압 땅에서 이 며느리가 눈치코치 있었으면은 아들 딱 죽었으면 어머니의 길은 어머니, 저 길은 저 길 이러면서 가버렸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와서 추정컨대 어디냐, 여기는 어디냐면 추정컨대 쭉 모압 지방을 걸어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으로 보여요. 이때가. 그러니까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겠죠. 또 그 어머니는 계속 생각을 했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유대 땅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돌아가, 너희들 오지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르바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오르바를 불효한 며느리라고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 오르바도 철저하게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는 효부였어요. 효부. 그러니까 이 부분, 나오미와 롯 중에 누가 더 효부냐, 라미와 룻 중에 누가 더 효부냐라고 할 때 그건 우열을 가나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룻이 뜨냐 이 말이에요. 왜 룻이 떴냐, 이걸 이제 15절에 한 잠깐 볼까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 네 동서 누굽니까? 오르바죠.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동서는 자기 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지 않고 여호와한테 가지 않고. 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룻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결합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를 예수님이라 생각해 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내 밖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 너희들 오지마 라고 할 때 이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게 인간적 시각이에요. 근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너가 참된 성도로서 이방 땅인 유대 땅에 와서 나랑 살라 그러면 네가 거듭나야만 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너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효부를 할지라도 유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효부야. 근데 그건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함은요, 룻이나 오르바나 똑같아요. 인간적인 도덕은. 근데 룻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고, 오르바는 도덕적인 한계 끝에서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래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되다. 거의 크리스찬이 되다. 즉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라. 완전히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도덕적 선하고 윤리적 선하는데 누구도 그 사람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근데 그에게는 거듭남의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못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룻은 그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섰던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룻이 됩니다. 그래서 룻은 효부의 상징이 아니라
거듭난 여인의 상징인 거예요. 효부는 오르바나 루스랑 똑같이 효부인 것이고 거듭남의 상징이 루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때로는 거듭난 자들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죠?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공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너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달라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너로부터 드러나느냐?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선함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